오늘은 사사기 7장 어제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8절까지 보았죠. 드디어 이제 기드온이 300용사를 이제 뽑게 되었습니다. 300용사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 300용사와 함께 이제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이제 그날 밤이 되었어요. 밤이 돼서 밤이 이슥해서 마치 이순신 장군이 전쟁을 예비하면서 밤중에 수루에 홀로 앉아 있는데 어디선가 일성호가는 남의 애를 끓게 하듯이 이 기드온이 300명을 뽑아놓고 전쟁을 할 생각을 하니까 애가 끓어요. 애가 아무리 하나님이 시키셔서 하기는 했지만 300명 데려놓고 저 수십만 대군과 싸우려니까 앞이 어떻겠습니까? 캄캄한 거죠. 예, 여러분 믿음 갖고 달려가도 감정은 힘듭니다. 이거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걸 믿음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고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겁도 없는 줄 알아요. 안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뭐가 나요? 겁이 납니다. 죽음 두렵습니다. 싸움 어렵습니다. 인생 만만치 않습니다. 전쟁 겁이 나는 겁니다. 이 믿음하고 감정하고는 좀 다르게 작동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두려운 게 일어난다. 근데 다만 믿음으로 그 두려움을 이겨가는 거죠. 두려울 때 어떻게 해요? 믿음이 있으니까 누굴 봅니까? 주님을 보죠. 그럼 두려움이 점점 식어지는 거예요. 약해지고 사라지고. 여러분 전도 나가 보세요. 믿음 가지고 전도 나가는 거 아닙니까? 아파트 벨 눌러라 그래 보세요.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벨 누를 때 겁납니다. 얼마나 떨었는지 몰라요. 엄청 떨려요. 처음에는 이 사람이 이거 안 나왔으면 좋겠다. 집에 이거 없었으면 좋겠다. 벨 눌렀는데 별 생각도 안 해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이라는 모름지기 어떤 일들을 경험할 때 익숙하지 않은 것들은 겁이 나고 낯선 것들은 좀 두렵고 그렇습니다. 뭐 전쟁을 이걸 해봤습니까? 300 때리고 수십만과 싸워봤습니까? 뭐 했습니까? 낯선 건 마음에 좀 불안한 거예요.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우리가 살아가지만 이 늙음이라는 게 낯설잖아요. 주위에서 막 쓰러지고 넘어지는 소식 듣지요. 그러면 마음이 평안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이고 하고 뭔가 이게 묵직한 게 들어와요. 저는 제 친구들 갔다는 소식 듣고 제 후배들 뭐 암에 걸렸다는 얘기 들으면 하고 이게 뭔가 묵직한 게 들어와요. 그거 들어오는 걸 어떻게 합니까? 인생인데. 예? 전도 여행 갔는데 피투성이 된 채 쓰러져 있는 선교사님 보는데 눈이 돌더라고요. 믿음이 있어서 DTS 갔는데 애들이 거기서 막 펄쩍펄쩍 뛰고 울고불고 난리 나더라고요. 믿음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믿음하고 감정은 다르게 움직인다. 다만 불안에 떨어져 사로잡혀 있으면 그건 믿음 없는 겁니다. 뭐라고요? 불안에 떨면서 불안에 사로잡히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그거는 믿음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올 때 믿음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스려야죠. 불안한 건 불안한 거고, 떨리는 건 떨리는 거고, 두려운 건 두려운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 그렇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옆에서 쓰러지는 거 보세요. 몸이 떨립니다. 오장육부가 떨려요. 어머니 아버지가 눈앞에 쓰러지고 헐떡헐떡거리면서 그런 모습 보면 믿음이 있는 목사든 누구든 감정이 밑바닥부터 위에까지 다 떨리는 거예요. 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 보면서 그걸 믿음으로 다스리는 거죠. 뭐를? 감정을. 이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가인아, 죄가 너를 문 앞에서 너를 사로잡으려고 그러는데 너는 죄를 어떻게 해라? 다스려라. 죄가 일어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감정이 일어나는 걸 어떻게 해요? 분노가 일어나는 걸 어떻게 해요? 내가 그런 인간인데 화가 나는 걸 어떻게 해요? 다만 화가 일어나도
분노가 일어나도, 슬픔과 우울함과 감정들이 일어나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어둠을 쫓아내야지. 어둠을 다스려야지. 여러분 모두가 그런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감정이 일어난 거예요. 기도원이 캄캄한 밤중에 앉아서 생각해 봤더니 여기는 내용이 없는데 오늘 9절 보십시오. 9절. 오늘 우리가 읽은 게 9절 아닙니까? 그 밤에, 어느 밤에? 바로 그 밤에 300명을 뽑아놓고 전쟁을 준비하던 바로 그 밤에 마음이 떨리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타나셔요? 그 기드온에게 주님이 다 나타나셔요. 아시고 다 나타나셔요. 그래서 믿음 주시고 소명 주시고 그러신 분이 딱 나타나셔서 기드온이 떨고 있으니까 기드온에게 뭐라 그러셔요? 일어서서 진영으로 내려가 봐라. 어느 진영? 내려가라 그러니까 우리는 위에 있잖아요. 저 밑에 있는 적군의 진영이죠.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줬다. 가서 좀 확인 좀 해봐라. 불안하고 두렵지? 네 부하 누굴 데려가라? 불화를 데려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친구, 저희 부하 한 명과 함께 그 손을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네가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 네가 담력이 생길 거다. 뭘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마음에 담력도 주시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주님 착 붙어 있으면 뭐가 생겨요? 담력이 생겨요. 애들이 부모 곁에 착 붙어 있으면 아무리 무서운 강아지도 으이 이렇게 덤비듯이 주님에 탁 붙어 있으면 영적으로 담력이 생깁니다. 이게 지혜예요. 내 안에 담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상황과 환경을 내가 뛰어넘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붙어 있으면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이 다 그거 주시죠. 그래서 네 손이 강해지고 담력이 생겨서 네 적군들을 다 이길 수 있을 거다 하고 이제 가르쳐 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얼마나 많아요? 12절 보니까 이 메뚜기 떼처럼 많아. 사람들이 낙타의 수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아. 그래서 이제 기드온과 부하 한 명 데리고 이제 적진에 이 수많은 적진 속으로 들어갔어요. 사실 겁나는 일입니다. 이 많은 적군 속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겁이 나는 거죠. 두려운 거죠. 불안한 거야. 근데 주님이 다 보내셨어요. 13절 들어가서 가만히 동태를 살피고 있는데 적군 보초들이 서서 막 얘기를 막 해. 들어보니까 무슨 얘기예요? 꿈 얘기. 자기들끼리 꿈 얘기하는 거야. 꿈 얘기가 뭐냐면 13절인데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아니 이제 꿈속에 A 친구가 꿈을 꿨어요. 미디안 군사 A 친구가 꿈을 꿨는데 이게 보리떡이 딱 배고팠나 봐요. 보리떡이 딱 나타나더니 이게 보리떡이 떼글떼글 굴러오더만 아니 미디안 진영에 있는 한쪽 구퉁이를 빵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디안 진영의 장막이 위에서부터 와르르 엎어졌어요. 참 희한하다. 무슨 보리떡이 굴러와서 장막을 치냐. 그리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랬더니 B 친구가 그 얘기를 듣더니 해석을 해주네. 얘는 해석을 참 잘하는 것 같아. 14절이에요. 해석 볼까요? 시작.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니 얘가 엑스맨인지 미디안 병사인데 그게 그 보리떡이 그게 굴러들어와서 장막을 친 게 그게 그 보리떡이 그게 기드온이야. 기드온이 칼 갈고 들어와서 우리 미디안 군사들을 다 박살내는 거야. 그 하나님께서 미디안 진영을 기드온에게 넘겨주셔서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엑스맨 같아 아무리 봐도 적군의 적장을 이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얘기를 보초들이 하는 얘기를 드론드론 밤새 뭐합니까? 얘기하는데 보초 쓰면서 얘기하는데 그것을 밑에서 이 기드온과 부하 한 명이 그걸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무슨 소리로 들려요? 적군들이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야. 하나님. 그러니까 그 마음에
이야, 적군들도 이렇게 생각하다니. 우리만 이렇게 생각 못했구나. 그러니까 우리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작업을 다 해놓으셨는데 누구만 몰라? 나만 몰라, 나만. 마치 연애할 때 남들은 다 아는데, 교회 사람들은 다 아는데 둘이만 남들이 모를 거야 그러면서 있는 거랑 똑같아요. 남들은 다 아는데 남들이 다 아는 걸 둘이만 몰라. 아이고, 이게 그런 거예요. 전체가 천하가 다 알아. 근데 둘이 이게 하는 일, 사람들은 마음이 두렵고 불안하니까 그게 잘 안 보여요. 하나님에게 아는데 감정적으로 잘 안 믿겨지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아는데, 믿는데 감정이 힘든 거예요. 그거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걸 잘 구별하셔야 돼. 그래서 상담할 때, 영적으로 상담할 때 믿음 없는 것과 감정이 힘든 것을 구분해서, 이 믿음은 있는데 감정이 어려우면 감정을 만져줘야 돼요. 이 믿음 없이 왜 그래? 이거는 진짜 옛날에 기도원 파들이나 그랬던 거고, 상담을 잘 해가면서 믿음, 감정이 힘든 것들은, 우울하고 힘들고 감정이 다쳐가지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은 감정을 만져줘야 돼. 감정. 믿음이 없는 거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거든요. 그건 또 영적으로 그거는 알려줘야 되고. 근데 대부분은 믿음의 백성들이 힘든 건 감정이 힘든 거예요. 감정이 어려운 거예요. 감정이 어려워하는, 힘들어하는 아내에게 믿음 없다고 남편이 막 그러면 그건 진짜 영혼을 죽이는 거야. 근데 많이 그 부부간에, 믿음의 백성들이 부부간에 그런 실수 많이 합니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감정이 힘든 건데 남자들은 뭐로 봐요? 그걸 믿음이 없는 거로 봐요. 그래서 뭐라고 막 타박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감정을 만져주면 다 일어납니다. 90%는 일어나요. 대부분이 다 감정 문제예요. 믿음 문제가 아니고 감정 문제다. 혼선을 갖지.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원이 이제 확 불타올랐어요. 이 엑스맨의 이야기를 듣고, 자 보세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꿈을 잘 들어보세요.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 들어와서 미디안 진영의 장막을 팍 쳐버렸니, 장막이 위에서부터 와르르 무너졌어요. 한 방에 무너지는 거. 이 보리떡 한 덩이가 누구라고요? 기도원이라고. 보리떡 하니까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배고프기만 해요? 보리떡 5병? 이요. 예. 여러분 잘 생각해. 보리떡은요 아주 평범한 걸 얘기해요. 아무것도 아는 하찮은 이 보리떡, 하찮은 거. 쌀떡도 아니고 밀떡도 아니고 보리떡, 그 떡 되지도 않는 거, 뭉쳐지지도 않잖아요. 별로 하찮은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찮은 것이 띠굴띠굴 굴러오더니 미디안 진영 전체를 박살내는, 그러니까 이 보리떡이 기도원, 하찮은 인간, 아무것도 아닌 인간, 포도즙 틀에서 밀 한 줌 벌어먹기 위해서 그렇게 쭈그리고 앉아 있었던 볼품없는 그 인생, 그 보리떡 같은 인생, 그 인생이 하나님 손에 딱 붙들리니까 어떻게 쓰임 받아요? 미디안 진영 전체를 박살내는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 받잖아요. 누구에게 붙들리니까? 하나님께 붙들. 여러분 이거예요. 오병이요. 아니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애 점심 도시락 한 끼 아닙니까? 그 조그만 옵사리온 조그만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근데 그것이 자기 하나 먹고 점심 떼꾸고 한 끼 떼꾸고 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붙들리니까 5,000명을 먹이고 몇 강줄이가 남아요? 12강줄이 남지 않습니까? 5,000명을 먹이고. 이 기도원이 아무것도 아닌 볼품없는 그 인생인데 하나님께 딱 붙들려. 이거 보세요. 사람의 능력과 실력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들리는,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딱 붙들려. 하나님 절 사용해 주세요. 절 써주십시오. 이거 그러면 그냥 이렇게 자기 배를 위해서 살다 끝날 저 여름날 들판에 피었다 사라지는 풀 같은 존재네. 아무도 생각 못하고. 여러분 얼마 전에 있었던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기억이나 합니까?
몰라요. 우리는 누가 죽었는지 누가 살았는지.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붙들리는 순간 오병이어 같은 기적 같은 인생을 사는 거죠. 주님께 사로잡혀서 인생을 그렇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리떡 같은 인생이에요. 보리떡 같은 인생이지 아무것도 아니죠. 볼품없는 인생이지. 나만 나를 그냥 우주의 중심으로 생각하지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 착각. 그런데 그 착각을 하나님께 탁 붙들림 받는 순간 위대한 역사를 쓰는 영광의 도구가 된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바랍니다. 정말 수많은 교회 중에 하나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마중물 같은 교회, 쓰임받는 교회. 사모합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원이가 이렇게 쓰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흥분돼 가지고 300명 앞에 딱 가가지고 이제 전투 준비를 하는 거야. 그날 밤 바로 전투하는 거예요. 밤에 야간 전투. 자, 니네 나팔 하나씩 들고. 나팔을 다 준비했던 것 같아. 나팔은 그 이거 양뿔로 만드니까 흔해요. 이 지역에 다 나팔 준비하고 항아리 참. 그 다음에 거기 안에 횃불 이렇게 갑니다. 16절이거든요. 16절. 자, 우리 전쟁의 도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자,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전쟁 도구가 뭐예요? 네, 나팔, 한 손에 나팔, 그 다음에 항아리 안에 횃불. 야, 참 300명 데리고 전쟁의 도구가 근데 이렇게 하고 싸우려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죠. 근데 나가서 이렇게 하고 나가서 나팔 주위에서 이제 진영에서 나팔을 막 불어대서 언제 했냐면 이경초 19절이거든요. 19절 시작.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그러니까 이경초가 언제냐면 이때는 저녁 6시부터 아침 6시까지 3경으로 나눠 3개에 걸쳐 나눴는데 4시간씩 잘랐어요. 저녁 6시부터 10시가 1경이야. 10시부터 2시까지가 그럼 2경이에요. 2시부터 6시까지 아침 6시까지가 3경이야. 그러니까 이경이 가장 어두울 때 이경초니까 뭐 이렇게 밤이 이슥한 때죠. 다 잠자고 있는 그때 파수꾼들이 교대를 했어요. 교대를 하고 났더니 얘네들이 이제 어리벙벙한 거죠. 익혀야 되니까 교대한 때 그때 나팔을 불면서 항아리를 때려 부셔. 그리고 뭐라 그래요? 20절 시작.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그냥 막 불어 제끼니까 300명이 그냥 사방에서 나팔을 불어 제끼고 항아리는 깨지고 횃불들은 그냥 왔다리 갔다리 막 하니까 이게 그냥 잠자고 있던 미디안 군사들은 아닌 밤중에 이게 웬 홍두 깨고 난리여 그러면서 일어나가지고 정신이 깜깜하니까 이때 무슨 뭐가 있는 게 아니니까 깜깜한 밤중에 골짜기에 그 달빛도 이게 뭐 있는 없었나 아무것도 안 보이나 봐. 이게 다 골짜기니까 산그늘에 다 가려져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쳐들어왔고 지금 막 항아리 깨지고 나팔 소리 그냥 난리 나고 막 전쟁인가 보다 칼 빼들고 그 다음에 누구끼리 싸워요? 자기들끼리 그냥 막 22절 시작.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맹하여 베시다에 이르고 또 단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어. 그러니까 이걸 이제 자기들끼리 싸우는 걸 뭐라 그래요? 자중질환이라.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막 전쟁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그래서 이제 승리를 하게 돼요. 아주 승리도 아주 완승을 하게 돼요. 완승.
조금 이기고 마는 게 아니고 완승을 하게 돼요. 왜 완승을 하게 되냐면 300명이 다 쳐 죽인 게 아니고 이때에 흩어졌던 3만 명, 3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 전쟁에 참여했던 이스라엘 군이 있었지 않습니까? 3만 1,700명, 3만 2천 명이 왔으니까 3만 1,700명의 이 군사들이 돌아가서 두 다리 뻗고 잤을까요? 자기의 동료, 자기의 혈맹들, 핏줄들은 지금 전쟁에 나가서 죽자고 싸우고 있는데 두 다리 뻗고 잤느냐?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전쟁이 어떻게 되나 관심을 갖고 소식을 듣고 귀를 기울여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쫙 몰려온 거예요. 그게 이제 23절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죽여. 이 사람들이 몰려 내려온 거예요. 몰려 내려와서 이제 싸그려. 그리고 이제 기드온이 24절에 보면 사람들을 보내요. 에브라임 산지에. 에브라임이 이제 전쟁을 잘하거든. 이때 산지에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쫙 보내가지고 니네 어느 쪽 요단강, 얘네들이 요단강을 건너왔거든요. 요단강을 건너온 거예요. 저 동편에서 가나안 쪽으로. 그러니까 니네 그 요단강 나루터에서 수로를 점령해가지고 그쪽으로 넘어가려고 오는 족속들 다 쳐 죽여라. 그래가지고 딱 에브라임 지파가 그쪽에 딱 점령하고 그래서 같이 합류해가지고 이제 싸움에서 완승을 하고 승리하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런 승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 셀마다, 기간마다, 부서마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을 전쟁의 도구, 300용사가 가졌던 이 무기가 우리가 한번 곱씹어 보자는 거지. 이게 뭘까? 항아리, 나팔, 횃불, 이게 뭘까? 자, 여러분, 나팔은 뭡니까? 나팔? 빰빠라밤 빰빰빰빰빰빠라밤빰. 이 나팔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갖는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나팔절 아시죠? 나팔절.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팔절. 이 나팔절로부터 이제 나팔이 유래되기 시작합니다. 원래 나팔은 계속 있었는데 이것이 종교적인 신앙적인 의미를 띠면서 영적인 메시지를 갖기 시작한 게 주님이 나팔절을 말씀하시면서부터예요. 이 나팔을 분다. 이 나팔은 언제 부냐면, 나팔을 언제 붑니까? 유대력으로 7월 1일 날 붑니다. 7월 1일. 이게 나팔절이에요. 나팔을 불면서 7월 1일이 시작돼요. 근데 이 7월 1일은 종교력으로 유대력으로 7월이지만 태양력으로는 9월이에요. 9월. 9월에서 10월이라고요. 근데 이게 민간력,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통 사람들이 지키는, 그러니까 이 종교력이 뭐냐면 단기 뭐 이런 거예요. 단기 이해하시겠죠? 불기 뭐 이런 거, 이게 이제 종교력이에요. 종교력 7월 1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통 평범하게 지내는 음력으로 몇 월이냐면 1월이에요. 1월. 그러니까 나팔절 7월 1일은 나팔절이라고도 부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년절로 지켜요. 신년절. 신년절이 뭐예요? 새로운 해. 나팔을 불면서 나팔절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나팔절 7월 1일이 1월 1일이에요. 지금 뭐 얘기하는 거죠? 나팔을 불는 이 의미가 새로운 역사, 새로운 시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죠. 나팔이. 그래서 기억나세요? 여리고성을 점령하러 들어갈 때에 이 사람들이 뺑뺑뺑 돌면서 마지막에 뭘 불어요? 나팔 쫙 불면서 함성을 와 지르니까 왕창 무너지잖아요. 여리고성이 왕창 무너지잖아요. 이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 계시록에 보면 뭐가 불립니까? 마지막 나팔 소리가 쫙 불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쫙 임재하시잖아요.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쫙 주님의 임재가 임하는 거. 새로운 시대가 열린, 새로운 역사. 인간의 시대는 지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천지 진동하는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이 나팔 소리가 이런 의미에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구약에도 의미가 있었지만 신약에도 주님이 오실 때 무슨 소리와 함께 오셔요? 나팔 소리.
주님의 발자국 소리는 나팔 소리예요. 그 소리가 분명히 들려요. 우리 귀에. 전 지구인들이 다 듣도록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온 지구인이 그걸 다 들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나팔 소리가 이 양뿔로 우리는 불었지만 이게 이제 우주에서 진동하는 어떤 진파나 무슨 이 자전과 공전 속에서 나오는 어떤 소리에 의해서 전 지구적인 소리로 들리게 될 거다. 분명하다. 저는 확신해요. 물리적으로 들리게 될 겁니다. 귀로 물리적으로 그 소리가 들릴 텐데, 이 소리가 짱 하고 나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이게 나팔 소리는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무슨 소리예요? 기쁨의 소리예요. 주님이 임재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의 아름다운 기대되는 그 소리예요. 너무너무 좋은 소리. 그러나 신랑을 기다리지 못하고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신앙이 없는 백성들에게는 이게 뭐예요? 저주와 재앙의 소리죠.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소리죠. 이들에게는 전쟁의 소리죠. 아주 박살나는 소리. 그 믿음의 백성들의 승리의 나팔 아닙니까? 희년의 나팔 소리, 해방의 나팔 소리, 자유의 나팔 소리. 이게 나팔 소리거든요. 자, 근데 보세요. 항아리 안에 횃불. 주일날 주일날 그 빛에 대한 얘기했죠. 자, 이 항아리가 뭐예요? 항아리는 항아리 뭐로 만들어요? 이 당시에 다. 우리도 얼마 전까지 흙으로 만들었죠. 지금도 지금 여러 가지로 만들 수 있죠. 플라스틱으로 만들고 철로도 만들고. 이 당시에 다 흙이에요. 흙. 항아리는 흙. 항아리 흙. 우리 어머니도 항아리 많이 썼는데, 저희 이렇게 옥상 있는데 올라가면 거기 된장도 담가놓고 간장도 담가놓고 고추장도 전부 항아리 아니에요. 항아리는 흙이 있기 때문에 숨을 쉰다고요. 그래서 이게 온도가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래서 김치 묻어놔도 다 뭐로 묻어요. 옛날에는 항아리 땅 속에 묻어놓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있는데, 중요한 건 이 항아리 흙이야. 흙. 인간이 뭐예요? 흙. 흙이 깨지면서 뭐가 나와요? 저희 오늘 보세요. 흙이 깨지면서, 항아리가 깨지면서 뭐가 나와? 불이 나오죠. 이 불은 뭐예요? 성령의 불 아닙니까? 인생이 깨져나가야, 땅의 것이 깨져나가야, 눈에 있는 흙이 가시 같은, 이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야 그때 불이 팍 타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불이 나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 전쟁 아닙니까? 이게 구약에는 항아리고 횃불이지만, 이게 신약에 돌아보면 이 말씀들이 전부 그런 말씀 아니에요. 인생이 전쟁을 뭐로 싸우는 거구나? 불로 싸우는 거야. 불. 무슨 불? 성령의 불.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불이 타야 돼. 에베소서 6장에 이 말씀 하시잖아요. 우리들이 가져야 될 무기가 뭐냐? 에베소서 6장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11절로 17절 한번 볼게요. 시작. 마귀의 간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등이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가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오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을 신을 신고 모든 것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검, 이게 성령 이 불의 역사, 은혜의 역사, 그냥 다 태우고 없애고 검 같고 불 같은 하나님의 능력의 이 불세례, 이게 이제 성령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 그러니까 이 불이 있어야 돼. 불. 그러니까 내 안에 불이 타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불이 타야 돼. 성령의 불. 그래서 이 성령의 불세례, 은혜의 세례, 이것이 여러분에게 오늘도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타올라야 적군을 무찌르는 거예요. 적군. 나 하나 지켜내는 믿음이 아니고 적을 무찌르는 믿음, 적을 불사르는 믿음, 미디안 군사들을 박살내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 주님께서 주신 믿음 아닙니까? 나 하나 먹고 나 하나 구원받고 나 하나 잘되고, 이 나 중심의 믿음, 이거는 아직 너무너무 애기 믿음이에요. 애기 믿음. 이제는 커서 청년의 믿음으로 옆에 사람들 도와주고 섬겨주고, 이 청년의 믿음. 적군과 싸우고, 장년의 믿음. 적군과 싸우고 그냥 무찌르고 돌파하고 들어가고. 여러분, 오늘도 이 불을, 이 성령의 불을 가슴에 품고 저 미디안 적진 이 세상의 삶의 현장에 나가서 불로 승리해, 성령의 불로 승리해 하나님께 영광되는 복된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성령의 불로 우리들 가운데 활활 타오르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 은혜가 흘러가고, 그 다음에 우리 이 대한민국, 이 나라 민족 주님께서 안정되게 붙들어 주시고, 서울제일교회 나가는 앞길, 또 우리 모두의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